연옥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또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비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가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의 박수로 저희는 치고 있죠. 그러나 여러 성도님들이 제발 광고 좀 해달라. 사실은 성가대가 찬양이 끝나면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론 저희들은 의미에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지만 그것이 혹여 사람의 영광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심으로 얼이 미칠까봐 그 광고를 해주십사 하고 했습니다. 이제 헌금송을 하실 때 반드시 우리가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시면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세 구절 통해서 소망의 눈으로 앞을 보시는 그리스도, 소망의 눈으로 앞을 보시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2005년도에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46편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면 복이 있다.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일관된 말씀은 믿음은 소망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말씀이 히브리 11장 1절 말씀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실자의 모양 상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제의 형편 그리고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11장 1절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시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소망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소망하는 것이고 또 소망은 믿음으로 현실화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곳에서 천국의 소망을 발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곳에서 천국의 소망을 발견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는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아이들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와서 자신을 예수님께서 만져주고 손잡아주고 안아주시고 머리에 안수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이들이 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아이들을 꾸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볼 때 아주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오면 떠듭니다. 시끄럽습니다. 정신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제자들은 아이들이 오는 것을 대단히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면만 생각하고 아이들을 대하는 제자들을 한심하게 여기셔서 예수님께서는 대단히 화를 내셨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노여워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저런 어린 아이들을 넘어서 소망으로 아이들에게 천국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올라몬스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 속에서 천국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자녀를 둔 모든 부모님들께서는 지금 현재의 모습, 얘가 커서 무엇이 될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너머에 반드시 아버지의 축복적인 정말 은혜의 믿음의 자녀로 성장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제가 좀 광고 말씀드릴 것은 중등부는 제임스 목사님이 담당하고요, 고등부는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고를 지금 2주째 광고를 하고 있지만 10월 9일부터 11일까지 목금토 추석 연휴 끝자락에 청소년 중고등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국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을 모아서 더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주제로 평강제일연수원에서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신방을 해보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이렇게 분리된 이후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친구들이 이제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자녀들에게 꼭 권면의 말씀을 하셔서 이번 컨퍼런스에 반드시 보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올라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권면의 말을 하고자 할 때 기도하고 자녀에게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기도한 것이 그 자녀의 마음속에 쑥 들어가서 자녀의 마음이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자녀들에게 말을 전할 때, 권면의 말씀을 할 때 꼭 기도하고 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자녀들이, 말씀에 정립화되지 않은 자녀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그러면 왜 부르셨는가? 그래서 부르셔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라는 정체성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를 비롯한 전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께서 지금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학생들과 부모님들에게 부담이 1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등록비 없습니다. 숙소 사용비 없습니다. 그리고 티셔츠, 저희 이제 바람막이도 준비하지만 그런 비용 1도 없습니다. 교통비 없습니다. 지방에서 오시는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비행기를 타고 오든 KTX를 타고 오든 모든 교통비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저희 이 행사를 위해 준비한 재정의 반이 먹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한,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24시간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보내주셔서 내가 이러한 대우를 받아도 되나 하는 불안함이 있을 정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로 반드시 함께 하셔야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교회로 발걸음이 인도될 줄 믿습니다. 꼭 기도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아이나 학생이나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영혼은 크기나 양으로 측량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이 대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망의 눈으로 아이들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천국 백성으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것을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8장 14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잊어버리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토록 찾고 계신 그 귀한 한 영혼을 제자들은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쫓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그 한 영혼이 너무나 안타깝고 귀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이들에게 대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대단히 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영혼, 여러분이 이 자리에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그 한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다 못해 아이들에게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 마가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의 신앙이어야 하는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사상을 가져야 말씀의 권위가 세고 교회의 질서가 온전히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시면서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망은 안 보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또 소망은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소망은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게 해주는 것이 소망입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고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헤매는 사람들을 보도록 비추는 소망의 등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문제 속에서 해결을 보는 것이 소망이고 믿음입니다. 문제 속에서 해결을 보는 것이 소망이고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말씀 보시면 조금 길지만 화면을 참조해서 눈으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말씀.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 거 하더라. 제자들이 탄 배가 광풍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4명은 어부였습니다.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안드레. 이 4사람은 부모의 업을 이어받아 어부인 베테랑 어부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난 자신들의 경험과 방법을 다 동원해 보지만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미친 바람 같은 이 광풍을 그 광풍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몸까지 잠겼습니다. 제자들은 포기하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배 뒤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마가복음 4장 37절부터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죽겠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 원망이 섞인 어투로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러분, 배에 물이 찼습니다. 예수님 몸도 잠겼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기 속에 넣으신 것은 올라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처신하는지 보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대단히 많은 기사와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아이를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마음껏 원하는 대로 먹이고 남은 광주리 12광주리가 남았음을 본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기사와 이적이신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고 그 맹물이 포도주가 된 것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8장 24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나와 깨어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성난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바람과 물결이 잔잔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 이런 상황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을 오로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비아냥거렸다. 잘난 체하고 까불었다. 위기 속에서 빈정거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제자들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 빈정거리며 말을 했을까? 라고 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수없이 쫓아다니면서도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기 전에 아버지의 나라 있었다고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자들은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는 말씀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시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 기사와 이적을 고치시는 분의 제자가 바로 나다 라는 어깨에 힘만 주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서. 그러니 실상은 위기를 만나게 되면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라고 하는 비아냥거림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불신 속에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신 다음에 제자를 향해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신앙과 소망의 소재를 묻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의 눈으로 앞을 보시는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광풍 너머로 잔잔하고 평화로운 물결을 이미 보셨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지금도 살아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지 못하셔서 이렇게 2년, 3년 동안 보고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을 만난 저희들이 어떻게 처신하는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믿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전 세계의 말씀의 교회들은 사람이 경영하고 사람이 운영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말씀의 교회는 사람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경영하는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나면 사람이 정말 믿는지 아니 믿는지, 100%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지를 낱낱이 드러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보십시오. 교회를 보십시오.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를 이대로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반드시 사람의 방법이 아닌 아버지의 방법으로 너무나도 깨끗하고 완벽하게 해결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만난 이 미친 바람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이 미친 바람도 절대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광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평생에 처음으로 맞이한 교회의 이런 일들, 이 미친 바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서시자마자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보이는 면에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자들을 꾸짖고 계신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망의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공동번역 말씀 보시면, 마가복음 4장 41절 보시면,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데 바람과 바다까지 복종할까 하며 서로 수군거렸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회리바람 같고 성난 물결 같은 우리의 마음을 꾸짖기 계신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는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잘 믿고 있다라고 자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면에서 지고 있느냐, 이렇게 질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걱정과 근심을 맡기라고 수도 없이 반복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 마치 근심과 걱정이 보배인 것처럼 가슴속 깊이 묻어놓고 꺼낼 생각을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희 속 깊이 불신으로 인하여 묻어두었던 그 근심과 걱정을 낱낱이 드러내서 아버지께 맡김으로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의 눈으로 앞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광풍 넘어 잔잔하고 평화로운 물결을 보셨듯이 저희들이 겪고 있는 이 위기와 고난 너머에 반드시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 인물 3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막 죽었다고 들으신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가셨습니다. 두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독자에게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죽은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관에 넣고 그 관을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나사로에게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죽은 지 3일이나 되었습니다. 이미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는 지금 막 죽은 사람이나 죽은 사람을 관에 놓고 움직이는 사람이나 죽은 지 3일이나 되어서 썩어가는 사람이나 그 살리는 역사는 넉넉히 완벽하게 살리는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와 같이 이 땅의 모든 사망을 멸하러 오신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가 지금까지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주신 말씀이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죽는 거 겁내지 마세요. 우리는 죽자마자 떠나자마자 천국입니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승리하셔서 반드시 변화 영생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은 너머로 보는 것입니다. 어깨 너머로 생각지도 못한 중요한 것을 보듯이, 눈보라 넘어 봄을 보듯이, 폭풍 넘어 햇살을 보듯이, 해산의 고통 넘어 새 생명을 보듯이 소망은 괴로움 그 너머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역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넘어 오직 아버지 한 분을 증거함인 줄 믿고 끝까지 입에 자물쇠를 채우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는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살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힘으로 이 모든 일을 감히 그 무엇 하나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희 힘으로 해결한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하는 순간 그것은 죽는 길입니다. 아무리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정말 자포자기하여 자살까지 생각한 그 모든 상황에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1절 주시면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모든 축복처럼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신 이유는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우리들이 이 어려운 난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켜주신 아버지께서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아버지께서 반드시 해결해 준다는 믿음을 갖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아버지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큰 숙제는 저희들이 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말씀으로 하나 되는 길입니다. 이것을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자라온 환경이나 생활 습관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얼굴 모양이 다르듯이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만 계시면, 말씀만 믿으면 반드시 하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건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개인과 가정이 삽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끝까지 말씀으로 하나 돼서 겸손한 무릎의 기도 너머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이 해결되는 문제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하나를 허락하시고 호흡 주시고 건강 주시고 환경 주셔서 기계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렇게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살았든지 간에 이제 말씀으로 하나 되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나라와 교회를 회복시켜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순천 하늘행복교회 김병학 목사님 급성 췌장암으로 입원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여념없으신 우리 목사님,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빠른 회복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아버지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김의건 집사님, 정말 암으로 고생 중에 있으며 정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청년을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젊은이를 아버지 한 번만 생각해 주셔서 온전히 회복됨으로 모든 암세포의 뿌리까지 제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생에 더욱더 아버지의 충성을 다하는, 죽도록 충성하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함께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책임져 주셔서 마음의 근심을 모두 맡김으로 말미암아 고통 너머의 모든 문제 해결의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시간도 아버지의 시간입니다. 함께 해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